설악의 숨결은 범상치 않았다. 대청봉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서웠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장대비가 쏟아지던 늦여름의 오후 백담사 경내의 공기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기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처마 끝에서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 바람에 젖은 나뭇잎들이 서로 부대끼며 우는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울림을 만들고 있었다. 7살 동자승 도담은 법당 뒤편 툇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작고 마른 체구, 병약한 심장을 타고난 탓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아이였다. 핏기 없는 하얀 얼굴은 쏟아지는 비 때문인지 아니면 제 안의 고통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창백했다. 얇은 무명 승복 위로 느껴지는 한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오늘 아침 도담은 공양간의 허드렛 일을 돕다 말고 현기증을 느끼고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본 현각 스님의 차가운 눈초리가 아직도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아렸다. 게으름도 병이다. 내 놈의 그 나약한 정신부터 뜯어 고치지 않으면 평생 부처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할 것이다. 매서운 질책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여야 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다른 동자승들은 산을 성큼성큼 오르내리며 땔감을 해오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며 제 몫을 거뜬히 해냈지만 도담에게는 아침 예불을 위해 법당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고된 수행이었다. 도담은 다른 스님들의 눈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치듯 와 있었다. 잠시라도 이 빗소리에 제 가쁜 숨소리를 감추고 싶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사찰 경계인 돌담 너머 산길에서 무언가 아주 희미하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섞인 바람 소리려니 했다. 하지만 예민한 아이의 귀는 그 소리가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아우성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도담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경고하듯 쿵, 쿵 거칠게 울렸다. 스님들께 들키면 안 된다. 경내를 벗어나서도 안 된다. 수많은 규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이의 발걸음은 이미 빗속을 향하고 있었다. 질척이는 흙길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다가갔다. 비에 젖은 칡넝쿨 아래 작은 웅덩이 속에서 소리의 주인을 발견한 순간 도담은 숨을 멈췄다. 손뭉치 같은 새끼 강아지 2마리가 서로의 몸에 의지한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하나는 눈처럼 새하얀 털을, 다른 하나는 잘 익은 보리 같은 누런 털을 가졌지만 지금은 흙탕물에 흠뻑 젖어볼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미 어미에게 버려진 지 여러 날이 지난 듯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고 눈은 힘없이 감겨 있었다.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낑낑거림은 너무나 미약해서 마치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불꽃을 보는 듯 위태로웠다. 도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살아있는 것은 귀히 여기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청정한 도량의 축생을 가까이 하지 말라. 는 엄격한 규율 또한 떠올랐다. 갈등은 길지 않았다. 제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작은 생명들을 외면하는 것은 도담에게는 스스로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웅덩이로 들어가 강아지들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 거의 느껴지지 않는 미약한 온기. 도담은 자신의 얇은 승복을 벗어 강아지들을 감쌌다. 차가운 빗줄기가 맨살에 그대로 내리꽂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 체온이 조금이라도 더 작은 생명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제발 제발 숨만 쉬어다오. 아이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애원은 빗소리에 처참히 흩어졌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스님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이 연약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곳.
도담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장소는 해우소 뒤편,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장작 창고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도담은 멈추지 않았다. 위태로운 새 생명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빗속을 가로질렀다. 삐걱거리는 문을 힘겹게 열고 들어선 창고 안은 어둡고 눅눅했다. 하지만 적어도 비바람을 피할 수는 있었다. 도담은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가마니를 헤치고 마른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덮고 자던 누더기 이불을 가져와 바닥에 깔았다. 제 몸을 덮여주던 유일한 온기였지만 지금은 눈앞의 작은 것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 그 위에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을 눕혔다. 그리고 제 작은 두 손으로 연신 강아지들의 몸을 비벼주었다. 온기가 전해지기를, 그리하여 멎어가는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창고 밖은 어느덧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도담의 팔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아파왔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제 병약한 심장을 떠올렸다.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도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도담의 손길 아래에서 흰둥이의 작은 몸이 꿈틀하고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내 가느다란 낑낑거림과 함께 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곧이어 옆에 있던 누렁이도 작은 눈을 힘겹게 뜨며 도담의 손가락을 하찼다. 따뜻하고 축축한 혀의 감촉. 그 작은 온기에 도담은 그만 와락 눈물을 쏟고 말았다. 뜨거운 눈물이 마른 볼을 타고 흘러 차가운 강아지들의 털 위로 떨어졌다. 살았구나, 살아주었어. 정말 고맙다.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무언가를 제 힘으로 지켜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외로운 세상에 제 편이 생긴 것 같은 충만함이 밀려왔다. 도담은 흰둥이에게 잡이라는 이름을, 누렁이에게는 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부처님의 자비로 살아났으니 자비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듯 지혜롭게 자라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이름이었다. 그날 밤 도담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낡고 차가운 장작 창고에서 이제는 제법 온기를 되찾은 두 생명체를 품에 꼭 안고 잠이 들었다. 창고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의지한 세 식구에게 그 밤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평온했다. 위태롭지만 소중한 동거의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도담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자비심이 앞으로 그의 삶을 얼마나 거센 풍랑 속으로 몰아넣게 될지를. 시간은 빗물이 땅에 스미듯 조용히 흘렀다. 도담의 비밀스러운 보살핌 아래 자비와 보리는 놀라운 속도로 기운을 되찾았다. 앙상했던 갈비뼈 위로 보드라운 살이 차올랐고 흙탕물에 절어있던 털은 본래의 빛깔을 되찾아 윤기가 흘렀다. 자비의 흰 털은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고 보리의 누런 털은 잘 익은 황금빛 들판을 떠올리게 했다. 이제 두 녀석은 더 이상 꺼져가는 촛불이 아니었다. 호기심 가득한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한 생명력 넘치는 작은 불꽃이었다. 도담의 하루는 완벽한 이중 생활의 연속이었다. 새벽 예불 시간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졸다가도 예불이 끝나기 무섭게 공양간으로 달려가 스님들 몰래 밥과 국 건더기를 훔쳤다. 물론 공양주 보살의 자비로운 눈감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정 많은 보살은 유난히 더 많은 음식을 찾는 도담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면서도 굳이 묻지 않고 밥주걱에 눌어붙은 누룽지까지 긁어 도담의 바랑에 슬쩍 넣어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도담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꾸벅 숙여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약속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었다. 낮에는 다른 스님들의 눈을 피해 장작 창고에서 자비, 보리와 시간을 보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새 세계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놀이터였다. 도담이 칡넝쿨로 엮어준 공을 굴리며 놀았고 서로의 몸을 하차주며 잠이 들었다. 도담은 강아지들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반야 심경을 외워주기도 했다. 뜻도 모른 채 도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두 생명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늘 혼자였던 도담의 삶은 자비와 보리로 인해 완전히 달라졌다. 외로움이 머물던 자리에 따스한 온기가 채워졌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웃는 법을 잊었던 아이는 이제 강아지들의 작은 재롱에도 소리내어 웃을 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제 생명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생명을 살려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었다. 하지만 비밀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도담은 늘 가슴을 졸여야 했다. 혹시라도 강아지들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스님들이 장작을 가지러 창고에 들르지는 않을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특히 규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현각 스님의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사소한 규칙이라도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얼마 전에는 어린 동자승 하나가 법당에서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마당 한가운데서 한 시진 동안이나 향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벌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 현각 스님에게 강아지를 기르는 일이 발각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법이다. 쾌청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한층 몸집이 커지고 활발해진 자비와 보리는 더 이상 좁은 창고에만 갇혀 있는 것을 답답해했다. 도담이 잠시 물을 들어간 사이 두 녀석은 낑낑거리며 낡은 문틈을 비집고 기어코 밖으로 탈출하고야 말았다. 처음 맛보는 바깥 세상은 온통 신기한 것들 뿐이었다. 살랑이는 바람, 코끝을 간지리는 흙냄새, 파드득 날아오르는 나비. 자비와 보리는 신이 나서 경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하필이면 그때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주지 스님인 원주 스님과 모든 대중 스님들이 모여 다가올 동안거 준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불쑥 나타난 두 마리의 강아지는 그야말로 불청객이었다. 호기심 많은 보리가 팔랑거리며 날아다니는 노란 나비를 쫓아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뒤질세라 자비도 공중공중 뛰며 보리를 뒤따랐다. 스님들은 눈앞의 광경의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어디서 나타난 개들인가. 청정해야 할 부처님의 도량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웬 개들이냐? 웬 개들이 감히 절 마당을 더럽히는 게야.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현각 스님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우레와 같았다. 그 서슬 퍼런 고함에 놀란 자비와 보리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서 겁먹은 눈으로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뒤늦게 물동이를 들고 달려온 도담은 눈앞의 광경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아,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도담은 황급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당으로 달려가 강아지들을 품에 안았다.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기르는 강아지들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고백에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도담에게로 향했다. 현각 스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도담을 노려보았다. 뭐시라? 내가 길러? 이 동자승 놈이 감히 부처님 도량에서 부정한 축생을 길렀단 말이냐?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현각 스님의 불호령이 백담사 경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성큼성큼 도담에게로 다가와 당장이라도 강아지들을 빼앗을 기세였다. 도담은 자비와 보리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장 그 더러운 것들을 내다버리거라. 2번 다시 이 절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멀리 내다버리란 말이다. 스님, 제발 그것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립니다.
지금 내쫓으면 분명 죽고 말 것입니다. 도담은 털썩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작은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두 생명을 지키려는 눈빛만은 단단했다. 현각 스님은 그런 도담의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내 놈이 지금 부처님 법도보다 미물에 대한 하찮은 정을 앞세우는 것이냐?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감히 스승을 기만해? 쯧쯧, 그러고도 내가 승려의 길을 걷겠다는 자란 말이냐? 다른 스님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 규율을 어지럽힌 죄가 큽니다.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도담은 순식간에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난의 화살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세상에 오직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다. 품 안에서 자비와 보리가 불안한 듯 가늘게 낑낑거렸다. 그때였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원주 스님이 나직이 헛기침을 했다. 소란스럽던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원주 스님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지만 그 눈빛은 그 누구보다 깊고 무거웠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도담과 그 품에 안겨 겁에 질린 강아지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엄격한 스승의 얼굴 뒤에 어떤 고뇌가 스치고 있는지 어린 도담은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마침내 원주 스님의 깊은 침묵을 깨는 낮은 목소리가 모두의 귓가에 울렸다. 소란 피우지들 마라. 도담아, 강아지들을 데리고 내 처소로 오너라. 그것은 판결을 앞둔 사형수에게 내리는 마지막 부름처럼 도담의 심장을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원주 스님의 처소로 향하는 짧은 길은 도담에게 마치 수만 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등 뒤에서는 다른 스님들의 수군거림과 현각 스님의 못마땅한 헛기침 소리가 따갑게 날아와 박혔다. 품에 안긴 자비와 보리도 다가올 운명을 예감하는지 미동도 없이 도담의 옷자락만 파고들었다. 원주 스님의 방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단정했다.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잘 마른 묵향과 섞여 공기 중에 차분히 내려앉아 있었다. 벽에는 일체유심조라 쓰인 서의 족자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었지만 지금 도담의 마음은 지옥과 천국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도담은 스님 앞에 강아지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 방바닥에 나뭇결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원주 스님은 한동안 말없이 찬물을 따를 뿐이었다. 찻주전자에서 찻잔으로 물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 소리가 도담의 심장 소리와 겹쳐지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마침내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와 함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찌된 일이냐? 도담은 그동안의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빗속에서 죽어가던 강아지들을 발견한 순간부터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몰래 거두어 돌본 일, 그리고 이제는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도담의 목소리는 더욱 기어들어갔고 끝내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규율을 어긴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하지만 스님, 이 아이들을 내치시면 저는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원주 스님은 눈을 감고 도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규율은 공동체의 약속이자 수행의 근간이다.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허나 살아있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 또한 부처님의 자비심에 어긋나는 일. 내가 저 미물들을 살리고자 한 그 마음의 근본까지 죄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희망적인 말에 도담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원주 스님의 눈빛은 여전히 엄격했다. 허나 자비에도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내 연민이 사찰 전체의 규율을 흔드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내 자비심이 훗날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스님의 말은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듯 의미심장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당분간은 내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다른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돌보거라.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소란을 피우거나 규율을 어지럽히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직접 저것들을 산문 밖으로 내칠 것이다. 알겠느냐?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은혜와 같습니다. 쫓겨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꿈만 같았다. 비록 위태로운 조건부 허락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도담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표하는 도담을 보며 원주 스님은 나직이 덧붙였다. 감사는 내게 할 것이 아니다. 내가 저 생명들을 거둔 순간부터 너는 그들의 세상이 되었다.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도록 해라. 그날 이후 도담과 강아지들의 비밀스러운 동거는 위태로운 공개 동거로 바뀌었다. 더 이상 장작 창고에 숨어 지낼 필요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감시와 따가운 눈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보내야 했다. 스님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결정에 대놓고 반발하지는 않았지만 도담과 강아지들을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현각 스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콧방귀를 뀌거나 일부러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의 눈에는 도담이 규율을 무너뜨린 괘씸한 동자승으로, 자비와 보리는 사찰의 청정함을 더럽히는 부정한 짐승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절간이 언제부터 개판이 되었는가. 지나가듯 던지는 그의 가시 돋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도담은 그럴 때마다 자비와 보리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다. 물론 좋은 변화도 있었다. 공양주 보살은 이제 대놓고 도담과 강아지들을 챙겨주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따로 마련해 주었고 추운 날이면 강아지들이 덮을 낡은 담요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몇몇 젊은 수행 스님들도 몰래 다가와 강아지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도담에게 힘내라는 눈빛을 보내곤 했다. 그 작은 온정들이 있었기에 도담은 힘겨운 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는 도담의 약한 심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전보다 숨이 훨씬 더 가쁘게 차올랐고 밤이면 쇳소리가 섞인 기침을 하느라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다. 창백한 얼굴은 이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른 스님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강아지들이 작은 소리라도 낼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어떻게든 흠잡히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잠을 줄여가며 수행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생명의 불꽃은 오히려 더 사그라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도담은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누군가 거대한 돌덩이로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끄하고 목구멍에서 괴로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 잠들어 있던 자비와 보리가 깜짝 놀라 깨어났다. 녀석들은 고통스러워하는 도담의 얼굴을 핥고 옷자락을 잡아 끌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듯 했다. 도담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자비와 보리는 어떡하지?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보아 주지? 죽음의 공포보다 남겨질 작은 생명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공양주 보살이 촛불을 들고 들어왔다. 밤새 기침하는 도담이 걱정되어 잠 못 이루고 방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도담의 모습에 비명을 질렀다. 아가, 도담 아가, 정신 차려라. 공양주 보살의 다급한 외침이 고요한 산사의 밤을 갈랐다.
도담의 위태로운 동거는 이제 그의 생명을 건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공양주 보살의 다급한 외침은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백담사의 밤을 송두리째 흔들어 깨웠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옆방에서 수행하던 젊은 스님들과 도담의 상태를 염려해 얕은 잠을 자고 있던 원주 스님이었다. 방문이 열리고 방 안의 처참한 광경이 촛불 아래 드러나는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다. 바닥에 쓰러진 채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는 도담, 식은땀에 흠뻑 젖어 하얗게 질린 얼굴, 고통에 잠겨 파르르 떨리는 작은 몸. 그리고 그 곁에서 어쩔 줄 모르고 낑낑거리며 도담의 얼굴을 핥고 옷자락을 물어뜯는 자비와 보리. 두 강아지는 마치 자신들의 생명이라도 불어넣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도담의 곁을 맴돌았다. 평소 강아지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스님들조차 그 처절한 충성심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원주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급히 다가가 도담의 맥을 짚었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하고 불규칙한 맥박. 그는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어서 아이를 업고 내려갈 준비를 하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겠다. 백담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님들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도담을 업고 나설 준비를 했다. 그 와중에도 자비와 보리는 도담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스님들이 떼어놓으려 하자 녀석들은 평소와 달리 낮게 으르렁거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마치 자신들만이 도담을 지킬 수 있다는 듯이. 결국 원주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두어라. 저것들도 한마음일 테니.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위태로운 생명을 실은 스님들의 행렬이 산길을 내려갔다. 그 뒤를 자비와 보리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읍내의 작은 병원 응급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응급처치뿐입니다.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수술. 말은 쉬웠지만 가난한 산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벽이었다.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도담을 다시 절로 데려왔지만 백담사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원주 스님은 모든 대중 스님들을 대웅전으로 소집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원주 스님이 입을 열었다. 도담의 상태 그리고 수술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찰의 형편이 넉넉지 않음은 모두가 아는 바다. 허나 우리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어린 생명을 외면하는 것 또한 수행자의 도리가 아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모두의 지혜를 구한다. 스님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로 고뇌에 잠겼다. 그때 현각 스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인과응보입니다, 스님. 모든 것은 인연의 소치지요. 저 아이가 병약한 몸으로 태어난 것도 전생의 업일 것이며 부처님의 법도를 어기고 축생에게 마음을 준 탓에 병이 악화된 것 또한 제 업보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인과의 흐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각 스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찌 눈앞의 생명을 업보라 치부하고 외면하라 하십니까? 젊은 스님 하나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반박했다. 스님들 사이에서 짧은 설전이 오갔다. 대부분은 도담을 안타까워했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 앞에서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원주 스님이 모두를 제지하며 결단을 내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산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이다.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산 아래 용대리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겠다. 전통적으로 속세의 일에 거리를 두었던 사찰의 큰 어른이 직접 마을에 내려가 도움을 청하겠다는 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몇몇 스님들이 만류했지만 원주 스님의 의지는 단호했다.
며칠 후 원주 스님과 공양주 보살은 용대리 마을 회관을 찾았다. 마을 식당 주인과 상점 주인, 밭을 가는 농부들까지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절에서 자란 병약한 동자승 도담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마주칠 때마다 수줍게 합장하던 하얀 얼굴의 아이. 원주 스님은 담담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도담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다.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안타까운 그늘이 졌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안악들은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고, 그 어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꼬. 스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우리 마을 아이나 마찬가지인걸요. 마음 따뜻한 식당 주인이 가장 먼저 나섰다. 그의 제안으로 마을 회관과 가장 큰 가게 앞에 도담 동자승 수술비 마련이라는 글씨가 쓰인 모금함이 놓였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쌈짓돈을 털어 모금함에 넣었다. 어떤 이는 밭에서 갓 캔 감자를, 어떤 이는 가게에서 파는 과자를 공양주 보살의 손에 쥐어주며 도담에게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다. 차가운 절망 속에 한 줄기 따스한 희망의 빛이 비치는 듯 했다. 공양주 보살은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숙였고 원주 스님의 깊은 주름 사이에도 옅은 안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 무렵 마을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온 번듯한 차림의 외지인들이 마을을 드나들며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중심에는 최 이사라고 불리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마을의 유지들을 만나 거대한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백담사를 아우르는 설악산 자락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관광 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어르신들, 이 용대리가 천지개벽을 할 겁니다. 리조트가 들어서면 일자리가 넘쳐나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뛸 겁니다. 자식들 더 이상 도시로 내보내지 않고 여기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최 이사의 달콤한 말에 마을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 가난하게 농사만 짓던 이들에게 그의 약속은 가뭄 끝에 단비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의 계획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리조트가 들어설 핵심 부지 중 일부가 백담사 소유의 임야와 맞닿아 있었고 자연 경관과 수행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찰 측에서 개발에 동의해줄 리 만무했던 것이다. 모금함에 조금씩 온정이 쌓여가던 어느 날 오후 최 이사는 마을 식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말을 던졌다. 다들 마음씨들이 좋으시네. 듣자 하니 절에 아픈 애를 돕는다고들 하던데. 근데 말입니다. 저 절이 우리 마을 발전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 고집불통 스님들 때문에 우리 리조트 계획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저들 손에 잡혀 있는 셈이지요. 그의 말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애써 그의 말을 외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한 씨앗 하나가 심어지고 말았다. 도담의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마을 사람들의 온정은 따스했다. 하지만 그 햇살 뒤로 거대하고 차가운 개발의 그림자가 서서히 마을을 덮어오고 있었다. 최 이사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처음 며칠간 사람들은 애써 그를 무시했다. 모금함에 돈을 넣으며 스님들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라며 서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최 이사는 집요했다. 그는 매일같이 마을을 찾아 사람들을 만났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그들의 환심을 샀다. 그리고 밤이 되면 리조트가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와 백담사라는 걸림돌에 대해 속삭였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 있는 아픈 아이 물론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하나 돕자고 우리 자식들 미래까지 발목 잡혀야겠습니까? 리조트만 들어서면 당장 여러분 가게 매출이 2배, 3배로 뛸 겁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 걱정,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백담사요? 그들은 늘 그래왔듯 자기들끼리 조용히 살면 그만입니다. 왜 우리 마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겁니까? 그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개인의 연민과 집단의 이익이라는 저울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서서히 후자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들에게 최 이사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마을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주인이었다. 그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모금함에 돈을 넣지 않았고 누군가 도담의 안부를 물으면 퉁명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그를 시작으로 변화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모금함은 어느새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한때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던 상자 위에는 먼지만 희미하게 쌓여갔다. 공양주 보살이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가면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던 식당 주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눈을 피했고 늘 덤으로 무언가를 챙겨주던 야채 가게 할머니는 저울의 눈금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차가운 배척. 공양주 보살은 그 거대한 무관심의 벽 앞에서 몇 번이고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차마 이 사실을 도담에게 그리고 스님들에게 전할 수 없었다. 그저 요즘 마을에 큰 공사가 들어온다고 다들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하지만 도담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창밖을 내다보아도 예전처럼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이가 없었다. 공양주 보살이 가져다주는 간식의 종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버려졌다는 서늘한 감각은 어린 아이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왜일까?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 도담은 다시 어둡고 깊은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사람에 대한 작은 희망과 기대를 품었던 만큼 그 상처는 더 깊고 아팠다. 원주 스님은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공양주 보살의 슬픈 얼굴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의 무거운 발걸음에서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예불이 끝난 후 그는 홀로 법당에 남아 어두운 불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직한 은조림이 흘러나왔다. 탐욕은 불과 같아서 만족할 줄 모르면 가진 것마저 태워버린다 하였거늘 중생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구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더 귀한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것은 마을 사람들을 향한 질책이라기보다 인간의 나약한 본성에 대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긴 탄식이었다. 그는 도담의 병보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비심이 사라져가는 것이 더 아프고 무서운 병이라 생각했다. 며칠 뒤 최 이사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리조트 건설에 협조하는 가게와 주민들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의 보상과 우선 채용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선언했다. 이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 리조트와는 뜻이 다른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어느 줄에 서야 할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회유가 아닌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날 이후 모금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도담이라는 이름은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던 따뜻한 약속은 리조트라는 거대한 욕망의 포클레인 앞에 힘없이 부서지고 파묻혔다. 도담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마을의 배신은 차갑고도 단호했다. 공양주 보살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장 먼저 모금을 제안했던 식당 주인을 찾아갔다. 하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는 보살의 그림자를 보고도 못 본 척 안으로 숨어버렸다.
그 서늘한 외면 앞에서 공양주 보살은 결국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수십 년간 정을 나누었던 이웃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는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간사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절로 돌아왔다. 그리고 원주 스님 앞에서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으며 눈물을 쏟았다. 스님,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세상 인심이 이리도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도담 아가는 이제 정말 어찌해야 합니까? 원주 스님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지만 그의 얼굴에도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속세에 걸었던 한 가닥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순간이었다. 이제 백담사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었다. 최 이사는 교묘하게 힘을 써서 백담사로 향하는 길목의 상점들이 사찰에 물건을 대는 것조차 꺼리게 만들었다. 사소한 생필품 하나를 구하는 것마저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은 현각 스님에게 자신의 신념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보십시오. 이것이 속세에 기댄 결과입니다. 저 미물들에 대한 헛된 정과 아이 하나에 대한 그릇된 연민 때문에 사찰 전체가 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저 아이와 부정한 개들 때문입니다. 그의 날 선 비난은 절망에 빠진 스님들의 마음에 쉽게 파고들었다. 몇몇 스님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도담과 강아지들을 향한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도담은 툇마루에 앉아 있다가 스님들의 수군거림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도담이만 없었어도 마을 사람들과 저리 척을 질 일은 없었을 것을 그러게 말이야. 애초에 저 강아지들을 들이지 않았다면. 그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도담의 심장에 박혔다. 아,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구나. 나의 존재 자체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구나.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늘 짐이 되었고 강아지들을 데려와 스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이제는 나 때문에 사찰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어린 아이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날 이후 도담은 입을 닫았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그저 방 안에 누워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생에 대한 모든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처럼 아이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도담의 생명력은 급격히 희미해져 갔다. 공양주 보살이 죽을 수어와 떠먹여 주려 해도 고개를 저었고 원주 스님이 옆에 앉아 경을 읊어주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 암흑 같은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도담의 곁을 지키는 것은 자비와 보리였다. 녀석들은 도담이 자신들을 버렸던 세상과 연결해주는 마지막 끈이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도담이 식음을 전폐하자 녀석들도 따라 밥을 먹지 않았다. 그저 앙상하게 마른 도담의 손을 번갈아 핥아주고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팍에 제 머리를 기대어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마치 꺼져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는 듯, 그 작은 심장 소리를 전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의 곁에 머물렀다. 때때로 도담이 고통스러운 기침을 하며 몸을 뒤틀면 녀석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방문을 긁어대거나 작게 짖어 다른 스님들에게 위험을 알렸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미물이 아니었다. 가장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한 생명을 지키려는 수호자였다. 원주 스님은 그런 도담과 강아지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는 매일 밤 불 꺼진 대웅전에서 홀로 밤을 새웠다. 불상을 향한 그의 기도는 더 이상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처절한 애원이자 자비심을 저버린 세상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였다.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가장 작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곧 우주 전체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의 생명을 저버리는 것이 곧 세상 모두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꺼져가는 도담의 생명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다.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어느 날 밤이었다. 읍내 병원에 다녀온 공양주 보살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돌아왔다. 의사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이제는 마음으로 아이를 보내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백담사는 깊고 차가운 침묵과 절망에 잠겼다. 도담은 이제 의식조차 희미했다. 가늘게 내쉬는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아이의 손을 자비와 보리가 마지막 온기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간절하게 hat고 있었다. 바로 그 밤 모두가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때 운명의 불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늦가을 밤의 설악은 바짝 마른 장작과도 같았다. 대륙에서 불어온 건조한 바람이 쉴 새 없이 산자락을 핥으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금방이라도 불꽃 하나만 튀면 온 산을 집어삼킬 듯 위태로운 밤, 백담사는 깊은 절망의 잠에 빠져 있었다. 스님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무력감에 뒤척였고 도담은 생사의 경계에서 희미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 작은 숨소리만이 사찰에 남은 유일한 생명의 증거인 듯 했다. 불행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백담사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극락보전. 수백 년의 세월을 이고 선 고찰의 심장부에서 사글대로 삭은 낡은 전선 가닥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직하고 희미한 불꽃을 튀겼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불씨였다. 하지만 그 불씨는 건조한 대들보의 먼지 위로 옮겨 붙는 순간 잠들어 있던 화마의 눈을 뜨게 했다. 불길은 소리 없이 자라났다. 뱀처럼 나무 기둥을 휘감아 올랐고 탐욕스럽게 단청을 핥으며 몸집을 불렸다. 고요한 법당 안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아미타불의 얼굴 위로 검붉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만 세찬 산바람이 그 냄새를 흩어버려 아무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모두가 깊은 잠에 혹은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 시각, 오직 깨어있는 것은 순수한 영혼뿐이었다. 도담의 방 앙상한 주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자비와 보리가 동시에 벌떡 고개를 들었다. 두 녀석의 코가 벌름거렸고 쫑긋 세운 귀가 미세하게 떨렸다. 공기 중에 섞인 아주 희미한 그러나 치명적인 이물질의 냄새. 생명의 본능이 위험을 알리는 붉은 경고등을 켠 것이다. 처음에는 낮은 신음소리 같은 낑낑거림이었다. 하지만 이내 본능적인 위기감이 온몸을 하자 녀석들은 거친 으르렁거림과 함께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멍, 멍, 멍멍, 컹컹. 평소의 장난기 섞인 짖음과는 차원이 다른 절박하고 날카로운 울음소리였다. 녀석들은 잠든 도담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아이는 미동조차 없었다. 위험을 알리려는 본능과 주인을 지키려는 충성심이 뒤섞여 녀석들은 방문을 향해 몸을 던지고 앞발로 긁어대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이 위험을 외부 세계에 알려야만 했다. 가장 먼저 그 소리를 들은 것은 바로 옆방의 현각 스님이었다. 그는 잠결에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저놈의 축생들이 이 밤중에 또 소란을 피우는구나. 날이 밝는 대로 단단히 버릇을 고쳐 놓아야겠다. 짜증 섞인 생각과 함께 돌아 누우려던 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짖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절박하고 광기에 가깝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코끝에 아주 옅은 무언가 타는 냄새가 스쳤다. 현각 스님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창호지를 열어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멀리 극락보전의 지붕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마귀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불이야, 불이야. 극락보전에 불이 났다. 현각 스님의 다급한 외침이 백담사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와 동시에 도담의 방문을 부술듯이 긁어대던 자비와 보리는 마침내 작은 문고리를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흩어져 아직 잠들어 있는 스님들의 요사체를 향해 달려가며 더욱더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사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스님들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불길은 이미 극락보전의 지붕 한쪽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를 괴물처럼 토해내고 있었다. 종을 쳐라. 어서 범종을 쳐서 모두를 깨워라. 물동이를 가져와라.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원주 스님의 고함과 함께 스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범종을 향해 달려가 둔탁한 종소리를 밤새도록 울렸고 대부분은 물동이와 양동이를 들고 우물과 마당을 필사적으로 오갔다. 하지만 거대한 화마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도 미약해 보였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씨가 다른 전각으로 옮겨 붙기라도 하면 백담사는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될 것이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자비와 보리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녀석들은 연기와 불길 속을 두려움 없이 뛰어다니며 아직 깨어나지 못한 스님들을 찾아다녔다. 특히 귀가 어두워 종소리를 듣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던 노스님의 방문 앞에서는 문이 부서져라 지저대고 들이받아 간신히 노스님을 구해내기도 했다. 화마가 가장 거센 극락보전 쪽으로는 접근조차 어려웠다. 그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불길이 스님들의 숙소인 요사체 쪽으로 번져오기 시작했다. 모두가 극락보전에 정신이 팔려 누구도 그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자비가 방향을 틀어 요사체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평소 자신을 가장 미워하고 구박했던 현각 스님의 방문 앞에서 마치 원수에게 경고하듯 사납게 지저댔다. 다른 곳의 불길을 잡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현각 스님은 그제야 자신의 등 뒤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피할 수 있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스님들은 하나둘씩 지쳐 쓰러져 갔다. 절망이 다시 모두를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 아래에서 소방차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밤새 울린 범종 소리와 시뻘건 불길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신고한 것이었다.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거센 물줄기를 뿜어대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그들과 합세하여 마지막 사투를 벌였다. 밤새 이어진 불과의 전쟁은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에야 겨우 끝이 났다. 모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모였다. 연기에 그을려 잿빛이 된 털 뜨거운 땅을 뛰어다니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피고 있는 두 마리의 작은 영웅. 자비와 보리의 모습이었다. 동이 트고 밤새의 사투가 남긴 상처가 잿빛 민낯을 드러냈다. 극락보전은 지붕의 절반과 서쪽 기둥들이 흉측하게 불에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백담사의 심장이 한순간에 멎어버릴 뻔한 끔찍한 흔적이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건물 전체가 소실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법당 안의 불상과 귀중한 경전들, 그리고 수백 년의 역사를 담은 탱화들도 무사했다. 스님들은 잿더미가 된 극락보전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모두의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고 밤샘 진화 작업에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그들을 짓누르는 것은 육체의 피로만이 아니었다. 안도감과 함께 밀려드는 복잡한 감정, 특히 두 마리의 작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 끝에는 지칠 대로 지쳐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자비와 보리가 있었다. 녀석들의 털은 군데군데 불에 그슬려 있었고 발바닥은 온통 물집과 상처로 피가 맺혀 있었다. 그럼에도 녀석들은 간간히 고개를 들어 스님들의 안위를 살피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미물들이 우리 모두의 목숨과 이절을 구했구나. 원주 스님의 낮은 음조림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평소 축생이라 멸시하고 부정한 것이라 내쫓으려 했던 그 작은 생명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모두를 구원한 것이다. 만약 녀석들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이곳은 거대한 잿더미만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 현각 스님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검댕 때문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깊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하마터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요사체의 불길과 그 앞에서 미친 듯이 지저대며 자신을 구해주었던 자비의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생명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이 그의 견고했던 아집과 편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는 자비와 보리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마가 땅에 닿을 듯 깊이 허리를 숙였다. 오체투지. 인간이 부처에게 올리는 가장 경건한 예의였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틀렸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원주 스님과 대중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저는 그동안 문자에 갇혀 부처님의 참된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 불성이 깃들어 있음을, 자비의 마음에는 귀천이 없음을 이 작은 보살들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현각 스님의 진심 어린 참회에 다른 스님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과 오만의 벽이 잿더미와 함께 허물어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편 밤새 백담사 위로 치솟았던 불기둥과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용대리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날이 밝자마자 백담사에 큰 불이 났지만 아픈 동자승이 기르던 강아지 2마리가 스님들을 모두 깨워 저를 구했다는 소식이 산불처럼 마을로 번져나갔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이기심 때문에 외면하고 버렸던 바로 그 아이가 애지중지하던 강아지들이 모두의 성지와도 같은 백담사를 구해냈다는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극적인 역설이었다. 식당 주인은 설거지를 하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슈퍼마켓 주인은 가게 앞에 주저앉아 허공만 바라보았다. 최 이사의 달콤한 약속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돈과 개발에 대한 욕망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뜨거운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용암처럼 차올랐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어. 그 어린 것이 죽어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입속만 차리고 있었으니. 누군가의 자책 섞인 한탄을 시작으로 마을 전체가 깊은 참회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었다. 식당 주인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그는 가게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모구맘을 꺼내 먼지를 닦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게를 팔아서라도 마련하려 했던 딸의 시집 미천을 서랍에서 꺼내 주저없이 모구맘에 전부 넣었다. 그의 행동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가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계산하지 않았다. 저마다 밭을 팔고 소를 팔고 평생 모은 쌈짓돈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모구맘은 순식간에 그들의 진심 어린 참회로 가득 찼다. 갑시다. 백담사로 갑시다. 가서 스님들과 도담 아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빕시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저마다 손에 성금 봉투와 음식, 약을 들고 백담사로 향하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속죄를 위한 고행길이자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간절한 희망의 행렬이었다. 참회의 행렬이 백담사 산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폐허의 흔적과 고요한 침묵이었다. 밤샘 화재 진압과 복구 작업으로 지친 스님들이 경내 곳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차마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문 입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을 발견한 원주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다. 마을을 대표해 앞으로 나선 식당 주인이 원주 스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뒤를 따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엎드렸다. 스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식당 주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희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도담 아가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부디 저희의 어리석음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이 돈으로 도담 아가를 살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는 온 마을 사람들의 참회가 담긴 무거운 상자를 스님 앞으로 내밀었다. 원주 스님은 말없이 무릎 꿇고 있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원망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식당 주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십시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이에게 부처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허물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니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스님의 따뜻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 자비로움이 더욱 아프고 감사하게 다가왔다. 그날 이후 백담사와 용대리 마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장 같은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사찰 복구에 나섰다. 남자들은 불에 탄 석가래를 나르고 기둥을 세웠으며 여자들은 스님들과 도담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날랐다. 절과 마을은 더 이상 분리된 공간이 아니었다. 거대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난 것이다. 영험한 강아지들이 불길 속에서 백담사를 구하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지역 신문과 방송을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야기에 감동한 전국의 불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보시금이 백담사로 답지하기 시작했다. 도담의 수술비는 며칠 만에 목표액을 훌쩍 넘어섰다. 마치 도담의 작은 자비심이 일으킨 나비 효과가 온 세상의 자비심을 한데 모아 거대한 파도처럼 돌아온 것만 같았다. 원주 스님은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며 나직이 은졸였다. 한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물리치고 한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앤다 하였거늘 저 작은 생명들이 밝힌 등불 하나가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을 몰아냈구나. 사찰의 영웅이 된 자비와 보리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다. 녀석들은 더 이상 눈칫밥을 먹는 천덕꾸러기가 아니었다. 백담사의 모든 스님들이 녀석들을 보살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보살폈다. 특히 현각 스님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녀석들의 상처난 발에 정성껏 약을 발라주고 가장 좋은 부위의 음식을 챙겨주는 것을 자신의 새로운 수행으로 삼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희망이 싹트고 있었지만 정작 기적의 중심에 있는 도담은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절망적이고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간절한 기도의 기운이 가득했다. 스님들은 교대로 도담의 곁에서 불경을 외웠고 마을 안악들은 찾아와 도담 아가, 내 강아지들이 이절을 구했단다. 어서 일어나서 칭찬해 줘야지라며 잠든 아이의 귀에 희망을 속삭여 주었다. 마침내 서울의 가장 큰 병원과 연락이 닿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수술을 위해 서울로 떠나는 날 아침
백담사의 모든 대중과 용대리 마을 사람들이 산문 앞까지 나와 도담을 배웅했다. 구급차에 실리는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며 모두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자비와 보리는 구급차의 뒤를 따르며 애처롭게 지저댔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녀석들은 산길 어귀에 서서 하염없이 주인이 떠난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비의 물결은 이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두의 염원이 모여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설악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울의 거대한 병원은 도담이 평생을 살아온 고요한 산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복도를 가득 메운 소독약 냄새, 쉴 새 없이 오가는 하얀 가운의 사람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설악과 달리 이곳은 인간의 의지로 생과 사의 경계를 치열하게 밀고 당기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수술실 앞 꺼지지 않는 붉은 등 아래에서 시간은 고무줄처럼 더디게 늘어졌다. 원주 스님과 공양주 보살 그리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함께 상경한 식당 주인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오직 염주를 돌리거나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뿐이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차가운 수술실 문 너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닿고 있었다. 백담사와 용대리 마을에서도 모두가 밤새 잠들지 못하고 도담을 위해 불을 밝히고 기도를 올렸다. 수백 명의 염원이 하나의 거대한 빛기둥이 되어 서울의 밤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었을까, 아니 몇 년이었을까. 분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의사가 걸어 나왔다. 세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멎는 듯 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순간 공양주 보살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오열했고 식당 주인은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다. 원주 스님은 굳게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허공을 향해 길고 깊은 합장을 올렸다. 의사는 기적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솔직히 성공 확률이 매우 희박한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생명에 대한 의지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곁에서 계속 일어나라고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아이를 살린 겁니다. 그것이 수백 명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알고 있었다. 도담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마취에서 깨어난 아이가 처음 내뱉은 말은 자비보리였다. 제 몸의 고통보다 남겨진 다른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 의료진들마저 감동했다. 며칠 뒤 도담은 난생 처음으로 고통 없이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제 의지대로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이는 비로소 깨달았다. 원주 스님과 공양주 보살은 도담이 잠들어 있던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비와 보리가 어떻게 불길 속에서 저를 구했는지, 현각 스님을 비롯한 모두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응원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는 도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 깨달음은 의사의 칼이 치료하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까지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몇 달 뒤 마침내 도담이 백담사로 돌아오는 날이 밝았다. 앙상했던 가을은 지나가고 겨운에 쌓였던 눈이 녹은 자리마다 새로운 생명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눈부신 봄날이었다. 절과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산문 앞에 모여 작은 영웅의 귀환을 기다렸다. 불에 탔던 극락보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고 사찰 전체에는 예전과 다른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이 넘실거렸다. 저 멀리 도담을 태운 차가 산길을 돌아 모습을 드러내자
가장 먼저 그를 알아챈 것은 자비와 보리였다. 녀석들은 그리운 주인의 냄새를 맡고는 낑낑거리며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도담이 제 발로 땅을 딛는 순간 더 이상 창백하고 위태로운 동자승은 없었다. 봄 햇살처럼 건강한 혈색이 도는 뺨, 훌쩍 키가 자라 단단해 보이는 체구,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미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도담의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자비야, 보리야. 도담이 팔을 벌리며 이름을 외치자 두 녀석은 마치 화살처럼 튀어나가 그의 품에 안겼다. 뒹굴고 핥고 낑낑거리고 지저대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리움과 기쁨이 폭발하는 재회의 순간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각 스님은 어느새 군중의 가장 앞에 서서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열과 오해, 배신과 절망으로 얼룩졌던 지난 시간의 모든 상처가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다. 백담사는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경내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자비와 보리, 그리고 그 뒤를 웃으며 쫓아가는 건강한 도담의 모습은 백담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도담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불경소리보다 더 맑게 사찰에 울려 퍼졌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원주 스님은 복구된 극락보전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평온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공양주 보살과 이제는 스님과 막역한 사이가 된 식당 주인이 함께 앉아 있었다. 도담이의 저 웃음소리를 들으니 이제야 이 늙은 중도 부처님께 지었던 마음의 빚을 조금은 덜 것 같습니다. 식당 주인의 말에 원주 스님이 온화한 미소와 함께 답했다. 우리가 도담이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도담이가 우리 모두를 살린 것이지요. 저 아이가 빗속에서 죽어가던 가장 약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작은 자비심, 그것이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시련이라는 걸음을 먹고 자라나 결국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녹여 마침내 모두를 구원하는 거대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도담의 순수한 자비심이 일으킨 기적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치유했고 전국 각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선한 의지를 일깨웠다. 영험한 강아지들이 지키는 자비의 도량으로 알려진 백담사에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용대리 마을 또한 따뜻한 인심을 지닌 곳으로 소문이 나 예전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탐욕으로 마을을 흔들던 최 이사의 리조트 개발 계획은 진정한 가치를 되찾은 사람들 앞에서 힘을 잃고 조용히 무산되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것이다. 설악산의 푸른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싼 백담사, 그 양지바른 언덕 위에서 도담이 자비와 보리를 양옆에 끼고 앉아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곁을 지키는 두 충견의 눈은 더없이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맑은 바람에 흔들리며 청아한 소리를 냈다. 땡! 하고 울리는 그 소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작고 약한 것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야말로 결국 모든 것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찬가처럼 산사에 그리고 온 세상에 오래도록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